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을 해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아주 골치 아픈 조그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정복해놓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반기를 들고 다시 반기를 들고 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어마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자 유다 왕국의 여호와긴 왕은 겁에 질려서 항복을 합니다. 그 왕 나이가 18살이에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이에요. 이제 당신은 반기를 듣지 못하도록 여호와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아주 꽁꽁 묶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말 잘 듣는 호스와비 왕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름이 시드기야 왕. 당신을 내가 왕으로 만들어 줄게. 허튼 짓 하다가는 여호와긴 왕 꼴이 날 거야. 그리고 당신 이름도 우리 식으로 바꿔줄게.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와긴의 삼촌 mat단야를 여호와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긴 했지만 왕 같은 왕이 아니죠. 자신은 허수아비예요.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왕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꼭두각시인가?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자신은 왕이긴 하지만 자신의 나라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지배를 받는 꼭두각시였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횡포는 아주 포악했습니다. 성전 기물 중에 돈 될 만한 것 약탈해가고 왕족 귀족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군사들, 건축에 능한 기술자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에게 해마다 허리가 휠 만큼의 식량과 재물을 상납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도 바벨론에게 적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은 애굽 왕 파라오죠. 파라오 호브라에게 비밀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남왕국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정복한 바벨론 왕은 반드시 애굽을 치러 갈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 주십시오. 우리도 합세해서 바벨론 군대를 치겠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바벨론 왕에게 새 나갑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군대를 다시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겁이 난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문을 꼭꼭 걸어 잠가 버립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바로 이때 애굽 왕 호브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을 구하러 달려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격파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겹겹이 둘러쌌던 바벨론 군대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퇴각하는 바벨론 군대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벨론아,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집트 파라오 호브라 군대가 너희들을 박살내려고 달려오고 있다. 너희들은 그 전쟁터에서 시체로 널브러질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고 그럴 거라고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아. 예레미야 예언은 유다 백성들의 환호성에 찬물을 쫙 끼쳐. 유일한 희망이 이집트 파라오 군대였습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오는 동맹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본국으로 도망치듯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해진 바벨로니아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그 깃발은 마치 죽음을 얘기하는 불길한 증거처럼 펄럭거렸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누구겠어? 시드기야 왕.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 인생이 싫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다. 왜 내 인생에는 이리도 쉬운 게 없을까? 마음속에 탄식이 나오는 분 없으세요? 누구나 인생에 원치 않는 고통이 밀려올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기에?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는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다지도 고달플까? 고난이 밀려오면 그 고난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약하기만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도망치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도망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위 눌리는 꿈 꿔보셨어요? 저는 가위 눌리는 꿈을 꾸면 꼭 도망가는 꿈을 꿉니다. 나는 쭉 도망가는데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지구는 철판이고요. 내 발은 좌석 같아요. 한 발 떼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나를 쫓아오는 놈은요 완전히 우사인 볼트야. 얼마나 빠른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반드시 그놈에게 꽉 잡혀요. 아, 죽었구나 싶은데 꿈이에요. 깨고 나면 꿈이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랑도 식고 다툼만 남은 불행한 결혼 생활인 거 뻔히 아는데도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잖아요. 나 살겠다고 자식을 버릴 수 없으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도저히 이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더래요. 평생을 이 남자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기만 하더래요.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작정했어요. 옷가지랑 짐이랑 다 꾸려놨어요. 이 남자와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막내가 5살. 그 아이 잠들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고 나가려고 했대요. 나가기를 안아보는 그 순간 그 잠결에 막내 아들이 엄마를 확 끌어안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가지마. 깜짝 놀랐어요. 이 아들은 평소에 그런 말 하는 아이가 아닌데 잠결에 한 말, 엄마 가지마. 그 한마디에 와락 눈물이 쏟아지더래. 그래, 이 어린 거 놔두고 내가 어디 가나. 내가 혼자 무슨 호강하겠다고 집 나갔느냐. 그래서 쌌던 짐 다 풀어놓았는데 그 아들이 자라면서 똑똑해요. 공부를 잘해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지금 변호사로 근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은 게 참 잘한 거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행의 늪속에 빠져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사실 남유다 왕국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아람 군대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에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워 이길 승산도 없어. 이때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해 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엄청난 불행이 우리 인생의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 고통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 눈에는 오직 그 고통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잘만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세상의 불행은 내 차지인 것 같고 모든 행복은 다 남의 것 같아만 보입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나만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 몸을 공격하는 저 지독한 암덩어리를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의사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부부의 갈등은 해결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도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자식도 더 이상 내가 어찌할 바 없을 때, 사업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라도 시드기야 왕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 않겠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드기야 왕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제가 만약 숨김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일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급한 시드기야 왕이 맹세를 합니다. 내 절대로 그대를 죽이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 다 불에 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지금 상황에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항복해도 명색이 왕인데 항복한 왕에게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해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대적하다가 이미 바벨론 왕에게 귀화해버린 반역자 유다 사람들이 겁이 나. 이 반역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게 귀화를 했기 때문에 역적질을 한 거죠.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그 가족들을 다 반역자 가족으로 처형해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바벨론 편으로 넘어간 유다 사람들에게 시드기야 왕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만약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다가 자기를 그들에게 넘겨준다고 한다면 자기는 끝장나. 예레미야가 걱정 마시라고, 그들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웠는지 너 이 얘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말했다가는 너 당장 죽을 거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에 순종했어야 머뭇거리는 사이에 1년 반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바벨론 군대는 차곡차곡 예루살렘을 향해서 토성을
높이 예루살렘 성보다도 더 높이 쌓아가.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에 비축해 두었던 모든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리에 널렸습니다. 백성들은 항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는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는 사람이 먹거리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바로 이때 아주 비극적인 일이 터집니다. 내 백성이 내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굶다가 더 견디지 못하고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삶아 먹습니다. 사악한 엄마들이 아닙니다. 자애로운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엄마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죽인 자식의 살점을 뜯어 먹어야 되는 엄마의 눈에 피눈물이 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기 전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가 쌓은 토성이 완성되자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며 공격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두 아들과 호위병과 함께 야밤을 틈다 성벽 비밀 통로로 도망을 갑니다. 이를 눈치챈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 오자 시드기야 왕의 호위 무사들은 겁에 질려 왕을 버리고 도망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아들과 함께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 앞에서 10살도 채 안 된 어린 두 아들은 겁에 들려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내 놈이 시드기야, 이 사악한 놈아, 내가 너를 유다 왕으로 세워줬거늘 그 은혜도 모르고 나에게 대항해. 여봐라, 저놈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의 목을 베라.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칼을 든 집행관이 두 아들의 목을 칩니다. 피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아버지 시드기야 눈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집행관에게 연이어 명령합니다. 지금 저 역적죄인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려라.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집행관이 달려들어 시드기야 두 눈을 잔인하게 뽑아 버립니다. 이때 시드기야 나이가 32살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시드기야 절망과 후회만이 밀려옵니다. 앞이 안 보여도 지울 수 없는 장면, 자기가 눈 뜨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 목이 잘린 두 아들의 처참한 장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두 눈에 피를 철철 흘리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경고를 떠올립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을 걸. 그랬더라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굶주림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삶아 먹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어린 내 아들은 저렇게 목 잘려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나는 이렇게 두 눈이 빠져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지 못한 것. 아니,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라는 거예요. 끊을 걸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정욕에 끌려다니면 안 돼. 너 그렇게 혈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 너 그렇게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돼. 너 그렇게 미움과 원망에 끌려다니면 안 돼. 너 그렇게 게임에 끌려다니면 안 돼. 너 그렇게 술에 끌려다니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 양심에 찔리게 하시면서 경고하세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잔소리를 통해서도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못 끊어서 폐암에 걸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바가지 긁을 때, 그래서 당신 큰일 난다고 끊으라고 할 때, 그때 왜 내가 끊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경고예요. 아내의 잔소리도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경고하셔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리게 하심으로 경고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회개하심으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경고는 항상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묻습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얄팍한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